우리 권사님 수련회 다녀오셔가지고 목이 씻어서 제가 제 소개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저도 그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수련회를 다녀오면 꼭 목이 완전히 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수련회를 다녀오면 딱 그 주일날 저녁에 수련회 다녀온 이제 교역자가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완전히 쉰 채로 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성도님들은 꼭 저렇게 쉰 목소리로 해야 되냐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서 애썼으면 저러나 그러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그 중고등부 우리 또 이제 청년부가 오늘까지 이제 마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교육자들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도 장로다, 나도 장로인데 너희 장로들에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권하노니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도 사실은 장로예요. 장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는 특별히 목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목회, 목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이제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장로를 교회의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정하는 이런 주로 행정을 위한 직분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도를 돌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성도를 돌보는 일, 주님의 양인 성도를 목양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목사와 장로 외에 이 성도를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구역장이에요. 이게 구역장입니다. 구역장은 구역 안에서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역장은 목사와 장로와 함께 이 목양을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장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제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난 장로가 아니니까 안 들어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 이제 우리 구역장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구역장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역장은 물론이고 목사인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물론이고요. 또 사실은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이 아닌 성도님들도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구역장은 기꺼이 섬겨야 됩니다. 기꺼이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베드로는 성도를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직분이 뭔지 아세요? 가장 인기 없는 거. 뭘 것 같아요? 가장 인기 없는 거. 사람 섬기는 일이에요. 보통 교사, 구역장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저 교사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있긴 있어요. 없진 않는데 저 구역장 되고 싶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구역장 좀 하시죠.
저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막 이게 목사가 협박받을 때가 항상 이럴 때, 제가 협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별로 꺼려져요. 왜냐하면 사실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사람을 섬기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을 섬기는 것은 티가 잘 안 나요. 아무리 잘해도 티 안 나고 오히려 상처 많이 받아요. 해본 분들은 알아요. 다른 사람을 섬겨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사도 쉬운 게 아니고 구역장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구역장이다, 누가 교사다 그러면 무조건 칭찬부터 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하나, 그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자원하여서 기꺼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목사, 우리 모두의 장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시거든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자원함으로 기꺼이 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세족식 이야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있는 집에 이제 손님으로 가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종이 나와가지고 그 손님의 발을 씻게 되어져 있어요. 종이 있는 집에 가면.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의 종이다. 내가 너희의 종이다. 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너무나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아주 극구 그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 또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되어 섬긴 것처럼 제자들도 너희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겼으면 좋겠구나. 내가 그거 위해서 내가 먼저 너희에게 기꺼이 너희의 종이 된 거란다. 너희도 옆에 있는 성도의 옆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자발적이고 기꺼이 섬기셨어요. 자발적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피조물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기꺼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발적이고 기꺼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자발적이고 다른 사람을 자발적이고 기꺼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교사나 구역장들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 힘들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조금 더 힘쓰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 사람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내 힘 능력으로 안 되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선의로 해도 그걸 선의로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주님께 얼마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죠. 사람이 나한테 주는 실망,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상처와 실망은 별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매사에 하나님께 실망이 될까,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상처를 끼쳐드리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다고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우리를 거절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의 섬김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긴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맡은 구역원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우리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섬겨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역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위한다 할 때 내 마음에 차는 방식대로 하면 여기서 문제가 나요. 야, 나는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하고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이게 서로 소통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내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게 참된 섬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섬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은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면서 저 하늘 위에서 확성기를 들고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또 노아 때,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망주를 만들어 놓고 야, 들어와, 내가 구원할게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섬김 방식은요,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의 순식간에 빈털터리 거지가 된 사건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사건은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 불가능해요. 이거를 뭐에 합당하게 비유할 만한 게 없어요.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말 못하고 울기만 하는 아이가 된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죽음 아래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근데 죽음 아래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살던 분이 죄와 죽음의 악취가 풍기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요,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가 가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게 찬송가 가사예요. 찬송가. 뭐라고 이 찬송가 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육신 사건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찬송가 가사예요. 찬송가. 이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방식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이 성육신 사건의 핵심은 희생과 낮아짐이에요. 희생과 낮아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낮춤. 섬김은 낮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희생과 낮추심으로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섬김은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낮아져야 돼요. 이제 중동부 제가 이제 전도사였을 때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목심 거니까 생각이 확 나요. 제가 이제 첫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첫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3박 4일로 갔어요. 여름 수련회 3박 4일로 갔는데, 제 가장 큰 해야 될 임무가 뭐냐면 애들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벌써 이제 거의 뭐 20년 넘게 전 얘기인데, 그때도 중학생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 보기가 쉽지 않은, 그것도 고등학생은 좀 인간이 돼가거든요. 중학생만 순수하게 뭐하는 데는, 야, 이게 내가 외계인을 목회하는 것인가, 막 이렇게 하는. 어쨌든 친해지지 않으면 이건 되질 않아요. 걔들한테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하고 성경을 뭐 해도 친해지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 들어. 그런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그래서 제 이제 최고의 목표는 친해지자. 그래서 3박 4일 가가지고 수련회 계획을 짝 짜는데, 3박 4일이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뭐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 이제 저희 부안으로 갔는데 바로 앞에가 바닷가였어요. 바로 바다. 그래서 딱 계획할 때 아주 심플하게, 낮에는 다 바닷가 갔어. 첫날 빼고, 그러니까 첫날은 좀 늦게, 거기가 머니까 서울에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바다 나가서 그냥 노는 거예요. 바닷가 나가가지고. 거기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해변은 아니었던 거죠. 아무도 없는 데니까 우리끼리 가가지고 그야말로 노는 거예요. 근데 놀 때 어떻게 해? 바닷가니까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속삭이면서 놀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야! 막 하면서 막 했어요. 제가 가장 열심히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얘야, 누구야, 아무개야, 막 하고, 그죠? 한 3-4시간을 바닷가에서 논 다음에 또 샤워장 가가지고 샤워 쫙 하고, 하여튼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제가 또 온갖, 하여튼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첫날부터 목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제가 이제 첫날 수준이에요, 이게. 목이 가는 게. 그리고 둘째 날 또 바닷가에서 와! 이래가지고. 셋째 날까지 되니까, 셋째 날 밤이 되니까요, 말이 안 나와요. 목이 완전히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막 이렇게. 근데 어떻게 집회는 해야 되니까. 엄청 걱정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수준이었어요. 막 했는데. 그래서 걱정, 야, 큰일 났다. 애들 그 설교 진짜 제대로 듣지도 않는 애들, 또렷하게 말해도 듣지 않는 애들인데 큰일 났다. 걱정하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감동을 받는 사건이 났어요. 중3 아이들이, 저랑 열심히 바닷가에서 놀았던 중3 아이들이 예배 시작 전에 30분 전인데도 다 후배들을 집합시키더라고요. 중학생들은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목사 말도 안 들어요. 형들 말만 들어요. 형들이 다 언니들이랑 다 해가지고, 야, 니들 다 집합. 그거 집합해. 제가 죽어라고 모여도 안 모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집합해. 그리고 딱 집합해. 앉아. 중3이 쫙 앞줄에 앉고, 야, 우리가 제일 앞줄에 앉으니까 너희 뒷줄에 탁탁 앉아.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거 다 알지. 지금까지 수고한 거 알지. 저분이 우리랑 어울려고 얼마나 노력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잠자는 녀석이 있으면 너희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제가 했으면 다 잤을 거예요. 뭐야, 이런 거 다 갔을 거예요. 근데 중3 형들하고 누나들이 그렇게 언니들이 말을 하니까 후배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하는데, 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나도 모르겠는데, 그때만큼 애들이 집중해서 들은 데가 없었던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아무도 조는 애들, 졸면 큰일 나니까 밤에 집합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3 애들이 두리번 하면 애들이 쫙 쫄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밤에 설교를 제일 편하게 했어요. 떠들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가장 아쉬운 거는 사람 말로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그게 가장 아쉬웠지만 그 사건이 되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는데 진짜 섬김이 뭐냐는 섬김이 뭐냐. 이게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아이들도 자기와 같은 위치에 와가지고 자기처럼 뒹구는 거. 그러니까 야 우리가 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해주자. 사람답게 해주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하고 낮아져야 섬길 수가 있어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목이 뻣뻣하면요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져서 섬겼다면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뒹구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중학생처럼 해야죠. 야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 좀 듣자.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낮춰서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부여공과 또한 우리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섬기려고 낮추고 섬기려고 희생하면요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또한 부유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섬기기 위해서 낮춰지는 거, 희생하는 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섬김, 주님의 섬김을 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역장은 성도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구역장과 섬기는 사람은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게 가장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 구역장인데, 나 목사인데, 나 뭔데, 너 해. 그죠? 이게 주장하는 자세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이 목사 자체, 내가 목사라는 그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제가 살려고 힘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토요일 밤에 밥 먹고 나가지고 그냥 성경 몇 장 들추기다가 아유 이거 설교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몇 마디 한 다음에 아우 생각이 안 나니까 다음 주에 계속 하십시다 이러면 짧아서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목사인가 이러겠죠. 그죠? 저게 목사인가 그래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잘 설교를 했어. 그런데 사는 거 보니까 엉뚱하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 전혀 살지 않아. 막 겸손해 주세요. 그런데 막 목이 뻣뻣해. 뭐 세상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근데 맨날 뭐 자동차 얘기하고 주식 얘기 맨날 그런 것만 해 목사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목사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 싹군이다 그러겠죠. 그죠? 빨리 떠나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 떠나게 해야 되겠다. 혹은 떠나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여러분 구역장과 섬기는 사람의 권위는요.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있는 삶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직분의 구별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직분은 철저하게 섬김에 있어요. 섬김에 있는데 그 섬김이 뭘 통해서 드러나냐면 모범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모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들아 이게 제자의 길이니까 너희 이 제자의 길로 가. 이 제자의 길로 가. 그리고 좋은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라. 얘들아 내가 가는 길 따라오면 돼.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내 뒤에 따라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이야. 좋은 성도의 삶이야. 나를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바울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보고 예수님의 길로 가자.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내 뒤 따라오면 돼. 본이에요, 본.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구역장의 섬김, 가장 훌륭한 구역장의 섬김은 맛있는 거 잘해주고 맛있는 거 밥 사주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가장 훌륭한 구역장의 섬김은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구역장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럼 구역원들이 그 모습 보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섬김이에요. 최고의 섬김. 기도 못하는 구역원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구역장이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힘쓰는 걸 통해, 봉사에 관심 없는 구역원들에게 어떻게 봉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구역장이 봉사에 힘쓰는 걸 통해서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또한 그를 뒤를 이은 사도 바울,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당신은 해.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갈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게 최고의 섬김, 최고의 섬김. 이처럼 모범을 보이는 것은 구역장의 가장 큰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과 섬기는 사람들에게 준 세 가지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첫째는 기꺼이 섬기는 거, 그죠? 기꺼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 둘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희생하고 낮아짐으로 섬기는 거. 높아지려고 하면 될 수가 없어요. 낮아져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섬김이 가능해요. 셋째는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섬기려고 힘쓸 때에 우리를 섬기시는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관을 주신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섬기셔야 돼요. 막 인상 빡 쓰면서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안 해, 막 이러면 안 되는, 늘 웃으면서, 그죠? 사랑의 눈빛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낮아지셔야 돼요. 손해를 보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진정한 섬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이 되려고 힘써야 돼요. 내가 이 리더, 이 구역장 리더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끄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역장으로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내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애쓰는 그 모습, 그죠? 주님을 따라가려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 구역원들은 최고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성도를 잘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맡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를 감당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낮아짐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구역원들에게 이 길을 함께 갑시다. 먼저 앞으로 나서는 그런 구역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구역 예배를 인도하며 저들을 돌볼 때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또한 하는 일에 부족함 없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자로 서서 우리 은곡교회가 서로를 섬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